죽음에 이르는 이곳까지 악독에 대한 말씀, 우리가 교만을 배웠고 시기를 배웠고 오늘 세 번째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정체, 분노의 성격, 분노의 취에 대한 모든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에 녹아지지 않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단테 신곡을 보면 분노와 연관된 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단테가 안내자 메르길스와 함께 연옥을 방문합니다. 연옥의 제16곡을 보면 단테가 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아래 많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 아래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공간은 공간이 짙은 안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진흙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흙 바닥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이 어두운 짙은 안개니까 앞을 나가지 못하고 서로 헤매다가 부딪히고 욕설을 쏟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때 단테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그들이 진흙에 발을 담고 어두운 안개에서 헤매다가 부딪히고 욕설 나누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성격이다. 분노란 먼저 길을 잃고 사람을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분노란 바닥에 진흙을 도는 것 같아서 삶의 진보를 막고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분노는 앞으로 서로 보지 못하는 매개인 관계이기 때문에 분노할 때 우리는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욕설밖에는 나올 말이 없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어서 단테가 좀 더 깊이 여행을 떠날 경우에 지옥을 방문합니다. 지옥 34골 들어가니까 지옥의 맨 아래 사탄의 왕, 즉 루시퍼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루시퍼 얼굴을 바라보니까 루시퍼의 얼굴이 모두 세 개인 것이에요. 세 개의 얼굴이 각각 색깔이 다릅니다. 한쪽 얼굴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 가운데 얼굴은 노란색을 띠고 있고 맨 좌측의 얼굴은 바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왜 루시퍼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세 개입니까? 물어볼 때 메르길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얼굴인 붉은 얼굴은 바로 증오를 상징하는 것이다. 가운데 노란 얼굴은 바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검정 얼굴은 바로 무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여기서 지옥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악의 성격을 배웠다는 거지요. 악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증오와 분노와 무지가 만나 이런 공간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건을 묶어보세요. 두 사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결론은 바로 분노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구나. 그리고 적대적인 것이구나. 그리고 파괴적인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공격적인, 그리고 적대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하나의 감정의 파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이 시대를 나가보면 분명히 현대는 분노 과잉 시대인 걸 압니다. 도로의 분노 유발자들, 약간의 노선처럼 막혀도 창문 열고 험한 험담과 욕설 퍼붓는 많은 운전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가면 항상 얼굴이 환한 얼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혀에는, 말에는 바늘이 있고 표정에는 가시가 있고 손발에 망치를 들면서 나만 건드려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공격과 전쟁을 앞두는 감정으로 사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분노 사회가 되어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는 이런 관계로서 이 사회가 존립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조금만 우리 민족이 다정함, 조금만 우리 민족의 너그러움들, 조금만 우리 민족이 감정의 너그러움들을 가져서 조금 더 부드럽고 따스했으면, 이런 것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으로 종종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만도 배웠습니다. 시기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를 배울 터인데 하루에 몇 번씩 화를 내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화를 내봤습니까? 그래 누구한테 화를 내봤습니까? 혹 우리의 분노가 습관적인 인격되어서 분노가 내 일상이 되었다면 이보다 큰 위기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의견 달라도 상대방을 적대화하잖아요. 적대화된 감정을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표정으로 이걸 다 노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곁에 있는 모든 공간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래서 붉은 얼굴, 노란색 얼굴, 검은 얼굴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도 슬프기도 하고 너무도 아픈 고통에 신음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노를 두려워했던 몇 가지 언어를 설명합니다. 신학자 변증론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분노란 지옥에서 선물한 불난로다. 지옥은 천국이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분노는 지옥에서 선물한, 지옥에서 던져준 불난로 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과 함께 화로 곁에서 감자를 붓다가 잠시 제가 눈을 잘못 돌려서 제 왼쪽 무릎이 화로에 닿아서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전 뭘 느꼈냐면, 감자를 익히는 고마운 따스한 뜨거운 화로도 잘못 관리할 경우는 내 피부를 정말 평생 흉터 만드는 도구일 수 있겠구나, 이걸 결심 느꼈다는 거예요. 분노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공격적인 분노, 적대적인 분노, 그리고 파괴적 분노는 어떤 것이냐면 지옥에서 보내온 불난로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정치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란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부숴버리는 광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런 광기가 뭡니까? 준영아, 우리 광기가 뭐지? 미친 감정. 분노는 짧은 광기란 말이에요. 우리 근래 많이 봤잖아요. 묻지마 살인들, 그리고 방화, 그게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파장을 낳고 어떤 결과인가, 이건 관심이 없거든요. 그저 분노에 대한 표출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기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흑인을 압제하는 백인이 난 물론 못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백인을 미워하지 말자. 그 이유는 우리가 백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분노가 생긴다. 이 분노는 내가 어깨에 메고 다니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누굴 미워하여 분노하는 거, 증오하는 거, 정말 루시퍼를 세운 것처럼 붉은 얼굴, 노란 얼굴, 검은 얼굴, 즉 증오와 분노와 무지가 가득 차서 분노가 표출되고 이 감정을 어깨에 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누굴 미워하는 감정을 안고 사는 것보다 초라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못마땅해서 얘 없으면 좋겠다, 누가 정말 싫어서 여러분들 내가 말로 행동으로 그를 깎아내려야지, 이런 감정으로 내 마음을 지옥을 만들면 상대방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서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신학교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총회장 또는 노회장 타완에도 다 제자들이니까 와 서로 인사하고 또 포옹도 하고 또 그림도 나누고 마치고 잠시 차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때 졸업한 지 10년, 15년, 20년 된 그 제자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목회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교수님 모시고 대화 시간이 거의 없는 거 알기에 오늘 한 말씀만 들려달라고.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분노가 목회할 때 자네 인격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인간 안에 수많은 감정이 있다고. 우리 안에 감사의 감정, 배려, 희생, 충성, 고마움, 슬픔, 기쁨, 이런 많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감정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정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슬픔을 너무나 많은 감정을 갖고 살면 우리 슬픈 사람이 되고 우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수많은 감정이 많은데 꼭 분노만 사용하는 거예요. 늘 그를 볼 때마다 분노합니다.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쟤는 화내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늘 고마움이 있어요. 늘 다양한 감정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죠? 참 그런 편한 사람. 아파트만 편한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굴 만날 때 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약점을 잡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분은 충분히 나를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넓은 토양을 갖고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 가운데, 내 안에 많은 감정 가운데 어떤 감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결정한다는 거지요. 문제는 분노의 감정이 오늘날 대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 볼 때 얼굴 표정 보거든요. 왜 얼굴에 그렇게 분노를 갖고 살아요? 왜 그렇게 못돼 화를 갖고 삽니까? 여러분, 굳은 표정이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바본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 표현이 있는데요. 늘 만나면 뭐가 못마땅한지 꾹 입을 다물고 얼굴 굳게 하면 옆에는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권위 인정하고 존경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들, 정말 제가 쓴 글에 있지만은 눈가에 따스함이 있고 말에 여러분들 부드러움이 있고 행동에 여러분들 자연 닮은 곡선이 많은 사람들, 이런 적을 바라볼 때 뭘 느낍니까? 밥 사고 싶거든요. 차 같이 마시고 싶거든요. 이런 종관길에 여행을 떠나도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분노가 감정의 얼굴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얻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어 가운데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구약 히브리를 바라보시면 분노의 단어가 바로 아랍니다. 아라. 뭐죠, 여러분들? 불처럼 타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분노의 단어가 아라인데 이 뜻은 모든 걸 태운다, 그런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분노할 때 뭐가 탑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의 인격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켜왔던 거룩한 덕성들 다 타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분노는 하라, 이 말을 잊지 말 것이고요. 헬라는 오르게입니다. 오르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자의 피 묻은 절규수란 뜻이에요. 먹이를 먹을 때 외치는 포효소리, 이것이 바로 분노를 표현한 것이 바로 오르게란 뜻입니다. 라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라입니다. 이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폭발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설명하는 세 단어 바라보겠습니까? 하라든 오르게든 여러분들 이라든 공통적인 얻는 답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내 곁에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많은 걸 느껴봅니다. 우리가 정신 맑고 손발 다 움직일 때 부담 느끼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은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살 때까지는 부모의 손에 끌려 사는 것이니까 내 삶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80 넘은 어른이야 육체가 안 따라오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60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월까지 잠으로 반을 보낸다면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이 눈 뜨는 순간이 별로 안 많은데 그 30년 살아가는 이 공간을 원수지고 증오하고 이를 갈고 잠잘 때 분개해서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감정으로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이런 생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너무나 결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노는 광기입니다. 분노는 여러분들 인격적 통제가 되지 못한, 이런 훈련받지 못한 자의 노기를 이런 감정이라면 한 번쯤 묻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분노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 두 번째 기운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반드시 나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분노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어떤 것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대로 불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열정이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타락한 성질을 정화시킬 때 채찍을 줬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분노의 표시지요.
즉 악과 불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민족을 짓밟을 때 여기에 통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맞서는 감정이 분노하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사적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했다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유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면 그렇게 생명을 아끼는 여호와께서도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다른 물로 제사해서 아버지 기명을 파괴할 때 그를 레위 10장에서 죽였잖아요.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그게 죽을 죄구나. 다른 물로 제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 레인들, 특히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성수에 있는 향을 피울 때 또는 촛불을 키울 때 거기에 불을 키우는 우리 막 성냥 같은 그 불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울 때 나온 불씨 있죠. 이걸로 태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안고 다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런 작은 차이를 크게 못 쓰고 목숨을 거두었다.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기도합니다. 한마음께 모든 예배가 말씀과 성령과 진리가 아닌 다른 걸로 예배할 때 간증이 대체가 되고 콘서트가 교회를 대체할 때 아버지가 혹 분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사적인 분들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바라보시면 보안노기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 거부했던 그 백성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하늘에서 불 내려 이 마을 다 태워버리지요. 우리를 반대했다고, 우리를 싫어했다고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다 태워버리자고 이걸 주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시더라. 이게 사적인 분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상처받을 때예요. 또 언제 분노합니까, 여러분들? 현실과 어울릴 만한 사회 부적응자가 돼서 세상을 싫고 미우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오만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분노는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나를 못 알아본다 생각하십니까? 사회 부적응자들, 사회 불만론자들, 남대문은 왜 불지르십니까? 왜 쇼핑마트에서 칼 들고 사람을 살해합니까? 그게 사회 부적응자는 자기 문제지. 만약에 사회가 정말 악독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회를 정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보란 한 것입니까? 충분히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뭘 느낍니까? 이 사회는 나를 버렸다고. 아니, 버린 적도 없어요. 자기가 버린 거지. 상처받았다고 분기에서 잠 못 자고, 이 사회가 불만 있다고 방어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또 너무도 오만되어서 왜 네가 내 권위 무시하냐고 우리가 분개하면 자기 못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날라스 윌라스라는 놀라운 경건주의자가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 이런 까닭에 분노한다고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다. 왜 화를 내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를 가끔 느껴본다는 거죠. 내가 한번 분노할 때마다 뭐 일로 있어 말하지 않더라도 한 번 분노할 때마다 제 영성이, 제 영역이 정말 반감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추락을 합니다. 분노의 말씀을 증거하고 분노하고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 그 찬양과 그 말씀의 역사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노는 언제? 상처받았다고. 분노는 언제?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부정의 감정으로. 또 오만할 때 오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낸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분노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 80원과 그의 가족을 전부 다 학살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분노는 불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한번 세 번째 함께 나눠보자, 여러분들. 그러면
거룩한 열정이 분노니까 나는 이 불의를 봤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나는 화를 있어 하고 거룩한 열정을 할 수 있어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도, 따라하세요, 거룩한 분노도 통제가 필요하다. 아무리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 이 분노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 이름으로 복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 때는 여러분들 자경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경단. 자경단이 뭐죠? 마을을 지키려고 마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악을 척결하는 거예요. 뭐 쪼로 같은 이런 사람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많은 대통령들이 총기 사고로 죽는 학교에서의 사고들 많기 때문에 총기 규제법을 국회에 올리지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총기가 개인 소유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같이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총기 부여하면 하루에 20명 죽습니다. 총기 사고로. 우리는 감정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허락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 미국 땅을 밟을 때 그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나니까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인디안들이. 그들과의 갈등, 물론 옳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생존 때문에 그들과 싸울 때 그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군대가 없으니까. 즉 신앙인이 건너왔으니까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군대와 경찰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청교도가 처음 미국에 왔을 경우에 그는 법을 내린 겁니다. 네 가정, 네 아내, 네 식구를 네가 지키라. 그래서 총기를 다 갖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경찰과 군대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규제가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방해사회 연관의 기업들이 이익 때문에 그걸 허락하자고 로비하거든요. 그게 슬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절대로 총기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수없이殺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럼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경우에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도, 거룩한 분노도 통제가 안 되면 이 분노가 사적인 복수의 도구로 아무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분노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따르겠습니까? 분노가 어떤 경우든지 경로가 되지 않게 하라. 구약에서 라틴 말은 분노와 경로의 단어가 달라요. 분노의 단어가 일하지만 경로의 단어가 푸로르라는 뜻이거든요. 푸로르가 뭔지 아십니까? 목을 맨다는 뜻이에요. 분노와 경로는 달라요. 분노를 담고 오래 있으면 이 분노가 증식해서 경로가 되는 거예요. 경로가 되면 아까 단때 시구서 봤잖아요. 앞을 볼 수 없다고. 안개 때문에. 물론 작품 속에는 안개가 늘 가리고 있지만 실제는 뭡니까? 내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노한 순간에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경로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때 어떻게 내 감정 관리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분노가 경로가 될까 봐 어떻게 여러분들 그 순간 대처하십니까? 대처 않는군요. 풀릴 때까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래 못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노의 격동이 왔을 경우에 분노가 경로가 안 되려면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너무 일찍 분노하지 마라. 앞으로 너무란 말이 4번 나올 것인데 분노의 경로를 막으려면 첫 번째, 너무 일찍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장 16절 말씀 알아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당장 드러내도,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당장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분노가 너무 일찍 발산하는 거예요. 내용도 안 들어보고 보는 순간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항상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느껴보겠습니까? 한 아이가, 내 아이가 학교를 다녀올 때 온몸에 흙이 다 묻은 거예요, 진흙들이. 이 옷은 그냥 세탁 아니고 드라이에 맡길 수밖에 없는 비싼 옷인데
거기에 흙을 잔뜩 묻히고 왔을 경우에 어머니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화를 퍼붓는 거예요. 얘가 찔끔찔끔 울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말하죠.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운동화 너머에서 크게 다쳤어. 엄마 이렇게 업고 가다가 옷에 흙 묻었어. 그럼 그 분노가 뭐가 된 겁니까? 상대방의 환경과 이유를 묻지도 않고 내 판단 즉시 감정이 격동되어서 너무 일찍 분노하면 이런 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노에 너무도 발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일찍 분노하면 후회할 일이 많다는 것을 먼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모세도 이 땅 최고 오묘한 자가 한번 분노를 통해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납니다. 나레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오고 나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여호와를 경험하고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럼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른은 참아도 애는 못 참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물이 없어도 우리 홍해 건너왔지. 쓴물 달게 만드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답이 있을 거라고 답을 얻겠지만 당장 아이가 울면 못 말하다고. 부모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한 이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욕망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생존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반석에 서서 반석을 뭐하여 명하여 물려라고 그랬거든요. 명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여 썩은 낫의 무덤 앞에서 낫에 나오라고 외치는 이것이 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거든요. 이게 분노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와서 백성은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았던 이 백성을, 그리고 물이 없는 생존 문제를 원망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해하는 백성의 원망을 넌 이해 못하느냐고.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형을 줍니까? 그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모세가 너무 일찍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반석을 칠까요 명할까요? 분명히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때리면서 이런 반석을 2번 때릴 때 잘 보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도끼로 나무를 치듯 때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왜 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지 못했냐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일찍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우리 재훈이하고 미래한테 말합니다. 의견 다를 때 대화가 필요하다. 그 대화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금만 들어보면 화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내막도 모르고 먼저 분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연장 챙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격할 태세들 따라가세요. 너무 일찍 분노하면 분노가 경로가 된다. 2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따라가세요. 너무 쉽게 분노하지 마라. 너무 일찍 분노도 문제지만 너무 쉽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사소한 일에 별것도 아닌데 툭 치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게 분노할 일 맞아? 이 정도로 분노하는 거야? 아니 이 정도 일로 분노하면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너무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라멕이에요. 라멕. 창세기 4장을 바라보시면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라멕의 아내에게 라멕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청년이 나하고 놀다가 자기의 도구로 내 살에 찰과상을 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를 칼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찰과상을 입은 데 사람을 죽여요? 이걸 자랑으로 노래한 것이 라멕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저는 라멕의 노래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너무도 많은 거예요. 진보 보수가 서로 적대감이 되어서 여러분들 내란 상태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바라볼 때 뭘 느낀지 아십니까? 양쪽이 아무리 옳아도 아버지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전무로 만들어야 내가 전체 얻겠다는 위로 테이크 올이라는 이기자가 다 간다는 이런 논리가 결국 약육강식의 정글 논리인데 이게 옳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다르면 싸우려고 들고 분노의 감정으로 서로 저주하는 감정이 이 땅을 지배한다면 우리 후대가 우리 의뢰에게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정치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신념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쉽게 분노하면 어떻게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과상을 입었는데 즉시 칼로 죽였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분노가 경로가 안 되려면 너무 일찍 분노도 안 되고 너무 쉽게 분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너무 심하게 분노하지 마라. 이게 심하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라멕도 그랬지만은 모세도 그랬지만은 분노의 표출 방법이 너무나 과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 가렛 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글일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항상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건보다 더 크게 분노했다. 나를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항상 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결국 분노의 양이 적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 일일까 하고 가끔 아내가 남편 바라볼 때 그런 감정 안 느낍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요.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 분량만큼만 내가 징계를 받으면 되는데 그 징계가 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 전체 인격을 모독하고 이걸 악과 저주를 다 쏟아버리고 나면 잘못을 하는데 그의 분노가 너무 심하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동감이 안 되고 공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만들고 살아갈 때 자녀가 부모의 모두 관계에서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실수만큼만 분노해도 여러분들 큰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심하게 분노하니까 화낸 이후에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이른바 파경,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과거에 설교했죠, 여러분들. 내가 화를 참아서 후회한 적은 없다. 그러나 화를 내어서 후회하는 적이 없다. 여러분, 너무 심하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다시 한번 얼굴처럼 그냥 끝을 낼 얼굴처럼 이리 분노할 때 많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가 뭘까,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너무 오래 분노하지 마라.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너무 심하게, 너무 오래. 연초에 얻은 서운한 감정, 분노를 연말까지 가져가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의 흉을 보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노아 존경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노아의 약점도 있어요. 창세 9장을 바라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우리 대충 그 아들 함을 조리한 사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홍수 다 끝날 때, 이른바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들 600세 전후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홍수를 마친 다음에 아버지가 이 땅의 신발 거둬서 드디어 땅에 보였지 않습니까? 농사지어서 포도를 거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걸 드시고 아마 노아께서 장막에 누워 주무실 때에 그 술 먹을 때 취기가 올라오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하체를 벗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장막 안에서 했으니까 내 집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산 것이 아니고 밖에 산 게 아니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하체 벗고 살던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본 거예요? 함이 봤대요.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 아버지 은혜 때문에 홍수에 구원받은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나가서 두 형제한테 아버지 허물을 직고하고 아버지 흉을 받잖아요. 이걸 알고 야벳과 셈이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요? 뒷골로 들어가서 하체 덮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에 깼던 노아가 본 다음에 함을 저주할 때
어떻게 저주했어요? 너는 종의 종이 되라고. 저 이해갑니다. 과하지만, 너무 심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무섭다. 그때 화가 나서 심하게,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아들 저주했지만, 노아가 그 저주한 이후에 창세기 9장을 펴보세요. 한번 다 같이. 9장 28절. 창세기 9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8절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라. 그러니까 홍수 위에 노아가 몇 년 더 산 거예요? 350년. 그러면 홍수 위에 누굴 저주한 거죠? 함을. 그럼 여러분들 그때야 화나니까 함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야 아버지가 내 자식을 평생 노예로 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화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안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식 생각합니다. 근데 300 몇 년? 50년 살면서도 그 저주 처리 안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죽을 때까지 함에 대한 저주를, 분노를 갖고 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놓치고 있지만 냉정히 따지면 그때야 속상하니까 저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함이 자는 거 봐서 바라보실래요? 내 분노의 저주가 이 아이와 그 후손이 평생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 안에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몇 년간 350岁 죽을 때까지 함의 저주 안 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분노 평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를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에? 물론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 살고 이해하고 사니까 사는 것이지 실제 다 맞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분노가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너무 심하게, 너무 오래 갖고 살면 따라서 이 순간부터 우리는 괴물이 된 것이다. 여러분, 괴물은 여러분들 괴수하고 같은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분노,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들, 특정 기업인들, 이런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경로까지 진화가 되면 어떤 것도 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야고보서 1장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했을 것인가? 그러면 그냥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면 될 것인데 왜 말까지 더디하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하고 할 때 저주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말하죠. 입에 말에 통제의 파수꾼을 세운 자가 그나마 분노가 경로가 되지 않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모든 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늘 화내는 사람, 늘 얼굴에 꾹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분들 주위에 살피고 약점을 캐서 흉모는 사람들, 그와 만나면 5분 만에 여러분들 화내는 모습 바라보는 거,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제 우리 재민이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우리 재민이가 요즘에 이제 다 커서 아빠하고 대화가 됩니다. 자기는 아빠 소리가 충분히 다 이해한대요. 재훈아, 아빠 어떤 사람이냐? 이름 하더라고요. 아빠는 냉정하지 않고 냉철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재훈아, 오늘 저녁에 아빠가 피자 사줄게. 그래요. 냉정은 안 되는 거예요. 3월의 본질, 아 이게 분노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거는 냉철 인사이트가 필요해도 냉정해서 여러분들 뭐든 간에 약간의 차이 때문에 원수와 적을 만든다면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5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바라봅니다. 요셉만큼 분노할 이유가 많은 자가 없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 배 다른 형에게 큰 잘못 없어요. 다만 꿈꾼 이야기를 잘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야곱에게 색동을 주었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문제지, 야곱 자체가 형한테 분노 일으킬 만한 요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팔려서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17살부터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꿈을 꾼 것은 하늘의 별이 내게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대우받는 위치인데 현실은 남에게 절하는 위치로 바뀌어버린 거 보세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충성을 다해서 보드발 집에 신임을 인정받아 가장 총무가 되지만 그의 아내가 그의 성실과 미모에 탐닉해서 그 유혹하다 실패하니까 오히려 무고죄로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그는 보드발 아내한테도 분노할 이유가 있었고 날 팔던 형한테도 분노할 이유가 충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알아보시면 동생들 판 형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앞에 종됨을 고백하여 죄 용서를 빌고 심판을 피하려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하죠. 따라하겠습니까? 형님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복수의 권리, 분노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공의 가운데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압제했던 이런 자 앞에 분노가 생기지만 이 분노를 이발시킨 그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의 심판을 아버지가 한다고 믿는 이런 신뢰감 때문에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공의를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누가 힘들게 하면 손에 피 묻히지 말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공에 맡기란 말이에요. 시편 37편 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악의 형통을 풀하지 마라. 악이 잘된 거 풀하지 마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얼마 후면 악인이 채소같이 말라서 이 땅에서 그의 흔적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불의한 걸로 돈을 써서 여러분 착보 같은 이런 가짜 부자들, 가짜 권력자, 이런 모든 자는 우리가 분개할 필요가 있겠지만 통제 속에 있으면 아버지가 반드시 그 공의를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 내 속상 감정을 사람에게 다 토론들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제가 말하지요. 누구한테 분노할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 안에 침 다 고일 때까지 입을 꾹 다물란 말이에요. 입 안에 침이 고일 때는 5분 걸리거든요. 5분 정도만 잠시 마음을 누르면 입에서 저주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저주하면 노아처럼 평생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아들을 저주하고 350년 더 살면서 평생 그 가문이 종살을 한 바라볼 때 노아가 그를 왜 용서 못했을까? 그 분노를 350년 품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분노의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많은 감정 가운데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친절하세요. 따스하세요. 그리고 제발 화 좀 그만 내세요. 그렇게 살 만큼 우리 인생이 한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분개할수, 짜증을 낼수, 내가 화를 내고 격려할수, 여러분들 내 인격 안에 있는 모든 영성은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해요. 따겠습니까? 분노하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너무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이로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바라보세요. 제가 단에서 매일 화내고 소개해 보실래요? 손잡고 혼내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아니, 단에 올라간 목사님께 맨날 양이나 혼내고 앉아있고 자꾸 찍고 그러면 사회에서 힘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집안에서 자꾸 분노하면 자식들 집안에 둘 마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친구 사이에 유독 화를 타드내면 그가 동창에 나온다고 우리가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여행을 같이 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잘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분노는 모든 감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 가장 많은 감정이 바로 분노가 됩니다. 어제 한 말, 아무리 거래간 목사도 운전대 잡기 한 말 해봐라 화난다. 그거 여러분 피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너는 내게 와서 배우고 멍해지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주의 형상을 위해서 온유함을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어디 가든 간에 눈가에 미소가 있고 말에 다정한 어감이 있고 손발에 망치가 아닌 곡선이 있는 성도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다르고 아파도 분노와 격려가 되어서 적대화해서 갈라지고 아파하는 이런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화목을 만드신 그분처럼 좀 더 오래 분노한 일이 없도록, 너무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너무 아버지 심하게 분노하지 않도록, 너무 아버지 오래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통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5장 드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